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살피고 부족함을 깨닫고 또 고치고 잘못된 건 회복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으로 다 남만 보이니까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성경을 봐야 자기가 보이는데 눈으로는 다 남만 보이니까 남 얘기는 잘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별로 관심 없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원문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뭐 과거에 믿음 안에 있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시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아니 순간순간 해야 할 그런 질문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지금 바울이 편지로 지금 먼저 보내는 거거든요. 아시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수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분파가 많았거든요.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감정 상하고 싸우고 분쟁이 싸우고 다투고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이 분쟁이 있고 다투다 보면 역시 말이 많아지거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막 그냥 그러니까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시면 그런 취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울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분쟁이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지 못하게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가서 만날 때,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한다. 그렇게 오늘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지금은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있는 자들과 그 남은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죄 지은 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가면 이 편지 너희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강하게 사실 말씀하면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몇 년 전부터 당뇨를 좀 지금 앓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한 3년 동안은 아침마다 제가 공복 혈당을 체크합니다.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기준치가 있거든요. 3년 동안 아침마다 꼬박, 요즘은 안 합니다. 하도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안 하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공복 혈당을요. 운동을 조금 덜 하면 또 혈당 올라가고, 조금 더 과식하면 좀 올라가고, 또 조금 더 그렇지 못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시시대로 변하거든요, 혈당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기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계속해야 하느냐? 여러분, 로마 14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따라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인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물어야죠. 믿음을 따라 했는지 계속 물어야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했는지, 말씀대로 했는지, 아니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주 그 강한 표현을 본문에서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믿음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고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더 해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그러지 않고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대답에 믿음을 더 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대답은 겨자씨 하늘 만한 아주 조그만 좁쌀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심규라였을 것이고 그대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더 해달라는 건 뭐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요만큼 있는데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고 적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 좁쌀을 말하다니까요. 그만한만 믿음이 있었더라도 뽕나무, 뿌리가 큰 나무거든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믿음의 질이 문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뭐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저도 그런 말 합니다. 듣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불신하고 행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냉정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국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치 못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믿음이 한번 딱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쫙 갑니까 이게? 글쎄요. 본인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몸이 건강할 때 있는가 하면 몸이 아플 때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고 굳건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럴 때가 되면 어려운 문제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래 견딜 수 있고요. 죽음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고. 근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완전히 불신자처럼 행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엄습하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그러니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 그런 모습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가서 귀신 쫓아냅니다. 병자 고치고요. 6장 12절 13절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게 합니다. 막 거품을 뿜게 하고 막 이를 갈게 하고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아마 6장에 고쳤으니까 9장에 그때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뭐 그랬겠죠. 귀신이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요즘 귀신 들린 사람 잘 보지 못하겠지만 옆 사람 가만 안 둡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 안 둬요.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놀랐겠죠. 6장에서 분명히 했는데, 귀신 쫓았는데 지금 9장에 와서 안 되는 거거든요.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쟤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불로 응답받던 그런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하면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히 믿음으로 나락이 떨어진 거죠. 죽여달라니까 하나님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런 기복이 누구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면 내 마음대로 하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내게 아닌 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게 선물이니까, 구원도 선물이니까 믿은 것도 선물이죠.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순간순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실 때,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속급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는 말은 참 쉬워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천국 믿는다, 정말 쉬워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말은 쉽지만요, 그렇게 믿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원래 이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원래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마음의 움직임이 아만입니다. 마음의 움직임.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마음의 움직임이 아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보면 어린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도 아만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고 믿는 마음도 그와 같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뭐 제일 편안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마음이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은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절대 확실하다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없다고 뭐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믿어요. 주관적으로 믿어요. 누가 뭐래든. 그런데 만일 거기에 의문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깃들면 이미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의심하는 거죠. 그때는 의심한다, 망설인다, 그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으면. 절대 확실하다고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게 되면 자신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완전히 노출시키게 됩니다. 인간은 믿을 때 경계를 풀고 마음의 긴장도 풀어서 자기 마음의 벽을 헐고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다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얼굴 보고 말한다고 이게 뭐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말만 하는 거지.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고 믿고 스스로도 믿고 서로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굳게 닫혀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더 이상, 이웃과 더 이상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굳게 믿었던 육체도 갑자기 이상을 경험하게 되고 굳게 믿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 마음이 아만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작용이 결코 아닙니다.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지정의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머리로 우리가 또 뭘 모르겠습니까? 성경도 다 아는데 머리만 그런 게 아니죠. 지, 정, 의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신앙이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마음이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그런 거 원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다 간 다음에 예수님께 따로 모였을 때 묻잖아요. 우리 왜 못했냐고. 그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전의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능력으로 귀신 쫓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시시때때로. 우리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 99년 말부터 부임을 해서 2000년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첫 해의 표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전성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표어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그냥 타락한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타락했는데, 죄악된 성품 우리 속에 있는데,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예?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 믿음이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까지 퍼져가지고 우리의 온 몸이 주를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행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믿음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하고, 순간순간 내가 믿음에 있는가 계속 물어보고.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파악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대장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고 온라인으로라든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